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국토가 초토화되고 삶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지금은 세계 제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지요. 여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대단히 높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통계입니다. 1950년도에서 55년도까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52세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만 해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냥 중늙은이에요. 중늙은이. 근데 그로부터 2024년 1월 10일 제10회 경험 생명표 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평균 수명이 86.7세. 엄청나죠? 근데 여자가 좀 더 살아요. 여자 평균 수명은 90.7세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이 통계대로 한다면 여러분 평균은요, 일찍 지병이나 이런 걸로 간 사람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 평균을 훨씬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냥 실수로 100살. 실수로. 그냥 뻐근하다 그러면 110살. 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50이면 중늙은인데 요즘은 50 그러면 애야, 애. 50이면 저도 50이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니, 그냥 애.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경제 성장만큼이나 대단히 높아졌어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살아도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수하면 120세예요. 여기 실수하는 사람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그 자랑할 거라고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수고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간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100% 낙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이래서 산다. 살 거 없는데 내 이래 산다. 응?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다 떠나지요. 낙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만 준 게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기쁨이라도 그걸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행복을 주셨을지라도 그거를 큰 행복으로, 큰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나 행복은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은 많은 물질을 갖지 아니해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그것이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라면 없는 자는 항상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거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상위에 있지만 그 경제적으로 대단히 낮은 그 나라가 의외로 행복 수치가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탁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한번 던져보라고. 여러분 지금 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니 삽니다.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말이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 내면에서 나오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외로 경제는 강국이 됐는데 생활 만족도나 행복감에 대한 수치는 대단히 낮답니다. 그거 왜 그럴까? 과거 시대에 비해서 이렇게 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멀지 않아요. 세월이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난다고 하는데 시계반으로 한번 50년만 뒤로 보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땠는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 최근세사에 나타난, 그리고 한국 경제발전에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우리 한국 최근세사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반을 한 50년만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의 삶과 지금 한번 비교해. 거의 대부분이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됐는데도 행복 수치가 낮아졌을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여기 어느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행복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소위 말하는 아나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것이 적게 분비된대요. 적게. 그 아나다마이드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그 마라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하면 42.195km잖아요. 이 마라토너들이요 42.195km를 뛰면서 반원점을 돌아서 어느 지점에 오면은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대요. 일정 이 마라톤 코스를 지나게 되면 그 희열을 느낀대요. 그래서 나머지 그 구간을 완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완전히 그 체력이 소진됐지만 그 희열을 느끼면서 나머지를 뛴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물질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불안한 마음도 다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웬만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행복 분자인 아난다마이드의 양이 매우 적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한국 사람만 이게 적을까? 고추장 된장 먹어서? 아니면 김치 깍두기를 먹어서? 이거에 대한 대답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계절적 영향이 있답니다. 그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365일 동안에 계절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가 이 계절에 대해서 뭐해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난다마이드의 이 표출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신경적으로. 그래서 행복감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들. 특히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에 대한 수치가 낮고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외로움 많이 타잖아요. 상대교회 교인들 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환경과 의학적인 발전으로 인하여서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평균 수명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장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100세, 120세 성경을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여준 사람의 생명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여러분, 세계에서 최장수를 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969세. 내가 이 얘기하니까 오래전입니다. 어느 집이 딸 아들 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애로 딸이 6, 막둥이가 아들을 낳는데 집이 예나 지금이나 없는 집에 애를 많이 낳더만.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7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머리는 좋은데 다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딸이 넷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가 세뇌를 시켰어요. 야, 너희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고를 가라. 그래서 상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된다. 대학은 막둥이 하나만 보낼 거다.
근데 이 넷째가 머리가 좋아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대학 등록금이 워낙에 이제 세니까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무두셀라와 같이 많은 자녀를 낳고 낳아가지고 내가 대학을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이걸 써놨대요. 이걸 저한테 그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좀 아팠다고.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해. 야간 대학도 있고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그 사막에서도 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세요. 그 아이한테도 막 심어줬어요. 고난은 있을지언정, 힘듦은 있을지언정 꿈을 가지면 결국 된다. 나중에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데 이놈의 입이 또 근질거리네. 꿈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형님에 비하면 우리 120세 산다고 장수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100세는 기본으로 넘기시고 조금 실수해서 120, 13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 얻은 자식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무두셀라는 최장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총을 베푼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와 함께 못지않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보다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삶은요 의미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신앙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은혜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나에게서 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무두셀라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런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두셀라가 신앙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아름다운 대물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태어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인간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바른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낳고거든요. 낳고 하염없이 낳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다가 구약은 너무 두껍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피면은 낳고 그러니까 그만 낳고 3장부터 읽어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은 낳고가 아니라 죽고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무두셀라처럼 대단히 오래 산 사람들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오래 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사용된 단어가 죽고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결국은 나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자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부자는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무의도식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칭찬할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을 비켜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세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장례식은 특별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예요. 천국 가는 길에 환송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은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삶을 무의미하게 지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과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는 생존의 의미가 그리스도였고 또한 죽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마땅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조차도 자신이 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든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모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 될 수 있고 치욕적인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에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당당히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죽음을 후회함이 없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할렐루야. 그도 때가 되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맞이했을 때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소에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족장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돼요.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귀감된 인물들도 있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 가운데에 히브리 11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가운데 기록된 인물 두 사람으로 압축을 시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아담의 계보를 열거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 우리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너의 이름만 들어도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도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를 알고 있듯이 우리 개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느냐. 예전에 어떤 살인을 많이 했던 사람의 이름이 치욕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치욕적인 이름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에녹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다. 그 이름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 이름이 남겨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준비했던 노아 역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나 사업의 동반자나 어떤 일에 있어서 함께하고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동반이 불가능이에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으시 믿음과 신뢰를 하지 못하면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이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신앙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에녹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에녹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에녹은 보았어요.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에녹은 미리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유다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예언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수 심판을 당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에녹 시대부터 사람들은 타락을 하였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그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에도 에녹과 노아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았고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에녹의 시대에도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에녹 같은 인물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물이 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기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물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